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목적으로 쓴 편지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3장 말씀도 이 주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3장의 핵심은 오늘 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마음을 어떻게 해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거죠. 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3장 11절과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완고한 마음을 갖고 살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피차 서로 권면해 주면서 완고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안식에 들어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오늘 4장 말씀도 3장에 이어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누가 안식에 들어가고 누가 못 들어가는가? 그 이유는 뭔가? 또 안식에 들어간 자는 어떻게 계속 안식에 들어가는 자로 살 수 있는가? 이런 안식과 관련된 내용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근데 4장인 오늘도요, 3장처럼 두 대상을 비교해서 계속 설명해 나갑니다. 두 대상이 어떤 거였어요? 첫 번째 대상은 당시 광야 이스라엘의 백성이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는 AD 한 65년쯤 되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두 대상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히브리서 말씀을 지금 들어서 받고 있는 신자들.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은 모든 신약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와 있는 우리는 할 때 이 우리가 우리와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독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다라고 적용하면서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4장은 크게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읽었는데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안식이에요, 안식. 안식에 대한 내용. 12절부터 13절까지는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12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문맥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잘 오해할 수 있어요. 12절 말씀은. 이따가 살펴보겠죠. 14절부터 16절까지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식,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하나씩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안식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각각 한 절이 어떤 내용인지를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전체 메시지가 지금 뭔지, 그리고 각 문단과 구절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 배운 건 많은데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였어? 이러면 사실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핵심을 알고 그 핵심을 통해서 전체를 관망하고 조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 12, 13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12, 13절이 14, 15, 16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봐야 4장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1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뒤에는 꼭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뭘 두려워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데, 이 약속이 있는데요, 우리 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 그들과 같이,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도 뭘 받았어요? 우리처럼? 복음을 받았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그 말씀이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하다? 유익하지 못했다.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 복음을 들었는데도. 왜요? 뒤에 나오죠? 믿음과 뭐 했다?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즉, 들었지만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거부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3절. 이미 믿는 우리는 어떻게?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네,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죠. 시편 95편을 또다시 인용하는데,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 우리 얘기가 아니고
마음이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은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뭘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이래요, 복음. 이때 이 복음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적인 충만한 안식을 누릴 거야 라고 하는 게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이들에게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죠. 누구의 말을 더 신뢰했어요? 10명의 악평하는 정탐꾼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걸 믿음과 연결하지 않았고 그냥 쓸데없는 걸로 치부해버린 거예요.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1세대 출애굽 백성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즉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간 거죠. 그런데 1세대가 다 죽고 20세 이하,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20세 이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어요.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게 여호수아 말씀이죠. 근데 들어갔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사 시대를 보세요. 수많은 사사들을 세우면서조차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또 다시 다른 나라를 침략하게 해가지고 회개하게 하고 사사를 다시 세우고 이 일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는 들어갔지만 참된 안식을 누렸다 못 누렸다? 못 누렸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장소에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다 안식에 들어가는 걸 뭐 했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어요. 같은 점은 뭡니까?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차이점은 뭡니까? 이 복음을 들은 우리는 뭐와 연결했어요? 믿음과 연결했습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믿음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생긴 건 아니에요. 하지만 히브리서 편지를 받은 이 성도들과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과 연결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3절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을 믿는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다. 그리고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완전히 들어간 게 아니에요. 1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남아있다. 아직 약속이. 들어간 잔데 들어갈 거야. 근데 아직 남아있어. 그러니 두려워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 두려워한다는 게 뭔지를 이따가 좀 알아볼 거예요. 안식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이 대체 뭔지를 좀 살펴보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안식 자체를 설명하진 않아요. 계속 안식에 대한 얘기는 하는데 안식이 뭐다라고 말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안식 자체보다 그걸 설명하기보다 여기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저자에게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 후반절과 4절에 보면 이 안식이 뭔지 알 수 있어요. 후반절 보세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4절 읽어볼까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제7일에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습니다. 네.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안식이 뭔지 아는데요. 3절. 하나님은 이 안식을 언제 이루셨다고요? 세상을 창조할 때. 그러니까 천지창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4절. 7일째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쉬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4절 뒤에 보면. 그리고 11절에도 보세요. 안식에 들어가기 뒤에 보면 10절이죠. 10절. 10절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를 쉬신같이 쉬느니라. 지금 안식이 어떤 뜻처럼 보입니까? 쉰다라는 뜻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쉼은 우리가 생각해서 하는 쉼과 달라요. 피곤해서 쉬는 그 휴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죠. 그분에게는 휴식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완전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 쉼이라는 걸 표현했는가? 이 쉰다는 표현은요, 아담과 하와가 쉬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 원형이에요. 모형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최초로 만드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어요? 안식을 얻었어요. 쉬었어요. 맨날 놀기만 했습니까? 자기만 했어요? 아니에요. 이 땅을 뭐 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일을 했는데 이게 바로 쉬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참된 쉼, 안식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무활동이 아니라 활동이 있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게 바로 참된 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아무것도 안 합니까? 말씀을 듣고 막 지금 쓰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제도 하고 밥도 먹잖아요. 지금 이걸 해요. 근데 주일날 뭘 얻는다고 그래요? 쉼을 얻는다고 말하죠. 이게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때 쉰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또 하나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뒤에 보면 히브리서는 이 안식이라는 비슷한 단어를 뭐라고 쓰냐면 터가 있는 성, 하늘에 있는 것, 본향 이렇게 안식을 장소의 개념으로도 쓰거든요. 그러니 안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장소의 개념과 하나님과 뭐 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얻는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다. 이게 바로 안식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와 교제하며 살아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삽니다. 그러니 안식에 이미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갔다는 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말이 똑같은데 더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언제? 이미 들어간 자는 지금. 그리고 그런데 이게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건 아니다. 아직 최종적인 안식을 뭐한다? 기다리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이미와 아직의 시대 아닙니까?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안식은 언제 완성될까요? 우리 주님이 맞아요.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자, 이게 바로 안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5절, 6절 보세요. 근데 여기서 5절, 6절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래.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6절 후반절에도 말해요.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순종하지 못한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자, 읽어봅시다.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아멘. 우리는 안식에 들어갔지만 아직 들어갈 뭐가 있다?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미 끝났잖아. 더 이상 새로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들어가 있고 또 여전히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글이라고 말했던 걸 3장에서는 4장에서는 다윗이라고 ING 다시 얘기합니다.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3장에서 계속 들었던 얘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지금 다윗이라는 실명을 두고 또다시 얘기합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에 못 들어갔냐? 완고한 마음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도 지금 안식에 들어간 자들 아니냐. 그런데 계속 들어감을 유지하고 그 나라에 최종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어떻게 된다?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들어갈 안식이 남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오해하면 뭐야? 우리가 제대로 못 살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죠. 이 부분은 이따가 뒤에서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미 들어갔지만 최종적으로 안식이 남아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이미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고 거부하고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건 맞죠? 그죠? 지금 그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볼게요.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분명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안식이 있다고 말했고 성경 출애굽기나 민수기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맞아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자체가 진짜 참된 안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안식을 보여주는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예표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만약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게 진짜 안식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후에 하나님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안식이 있을 거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안식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안식의 뭐다?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데리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어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가장 큰 잘못을 누가 저질렀어요? 백성들이 저지른 겁니다. 생각해보면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어때요?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그냥 그저 그런 지도자입니까? 훌륭한 지도자예요. 진짜 대단한 지도자 아닙니까? 모세 다음으로 세우셨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가장 젊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거기서 막 옷을 찢으면서 분노하잖아요.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런 여호수아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순종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노래 있지 않나요? 진짜가 나타났다? 여기서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노래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여호수아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 네. 헬라어로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하면 예수예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신기하죠?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수아요.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는 장차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참된 안식으로 데리고 들어갈 것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자 예표라는 거죠. 근데 아까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는 인도할 수 있지만 능력이 없기에 백성에게 참 안식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안식,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안식을 성취하셨습니다. 자기를 믿는 자에게 진짜 안식을 주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백성이 더 나아선가요? 더 괜찮은 자들이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백성은 똑같습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무능하고 어리석고 죄 지은 건 똑같아요. 안 돼요, 우리는. 근데 누가 다른 거예요? 지도자가 다른 겁니다. 여호수아는 아무리 훌륭했지만 피조물에 불과하고요.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으로서 여호수아가 하지 못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분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 그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바꾸고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아들, 지도자이신 거죠. 백성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건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능력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서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예레미야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그대로 두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램이라고 되어 있겠죠. 우리 어린이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에요. 성경이 조금 해석이 되어 있는 분들은 새 언약이라고 아마 써져 있을 겁니다. 위에. 읽어보겠습니다.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대단한 말씀이죠. 지금 과거 광야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도 언약을 내가 맺었는데 근데 너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갔대요. 굉장히 특이한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끌고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근데 그때 맺었던 거는 뭐예요? 그들에게 언약을 했지만 그들이 지키지 못해서 그 언약이 깨졌다는 겁니다. 못 지키는구나. 아무리 내가 약속을 해주고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줘도 얘네들 자체의 이 무능함 때문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3절. 그날 후에 이제는 다른 언약을 맺는 거예요. 뭐?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법과 율법을 어디에 둬요? 마음에 아예 심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지킬 수 있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일을 행하신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뭘 기억한다? 내가 한 말과 또 진리를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말씀이 기억나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게 뭐예요? 전수도 안 된 거예요, 율법이. 그리고 그게 전수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도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여호와를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왜?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으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일이 있나요? 백성들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있죠. 죄 지은 거, 잘못한 거, 거역한 거. 그런데 새로운 지도자가 와서 불가능하고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미 예레미야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예수님이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저 제자 할게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부잡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길 가다가 너 나를 따라라 라고 말하면서 먼저 부르셨죠. 똑같아요. 우리도 먼저 그분이 부르십니다. 부르신 다음에 뭐 하냐면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어때요? 듣게 되는 거죠.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다 주님이 하신 거죠. 부르시고 말씀을 들려주셔서 믿음이 생기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은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그냥. 근데 그 믿음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을 어디에서 누리게 하셨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받은 백성들이 교회죠. 우리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계속 지금 오늘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 자기 스스로 안 된다는 걸 후회하고 회개하고 믿는 자는 그 즉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습니다.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말씀이 들릴 동안에 어떻게 해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여라. 동의해라. 거부하지 마라.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거부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교회에 다 다닌다고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불순종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불안해요.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1절에 이제 드디어 1절을 설명할게요. 나도 혹시 잘 믿고 있는데 불안하다. 어쩌면 나도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거 아닐까?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 1절에 말하는 거 1절 한번 볼까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가 교회 안에 두 대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갖는 두려움도 대상에 따라 두려움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대상을 얘기할 거예요. 이 두 대상과 또 다른 서로 다른 두려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상자는 누구고 그 두려움이 뭐냐? 첫 번째 대상자는요,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들어가지 못했고 이들은 최종 안식에도 못 들어간 자를 말하는 겁니다. 안식을 맛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최종적으로 못 들어간 자를 아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해라. 너 못 들어갈 거야. 두려워해. 라고 아예 그냥 명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부류에게. 이 부류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대상자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단지 교회에만 다녀도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자들인 거죠. 취미로 심심해서 그냥 다니는 사람들 있죠.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거의 미신처럼 교회 다니면 복 받는데 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그런 마음으로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왠지 이번 주 예배를 빠지면 버스를 놓칠 것 같고 지하철에 환승이 안 될 것 같고 이 카드로 환승을 해야 되는데 다른 카드로 환승해서 또 찍히는 거야.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할 것 같은 거예요. 괜히 잘 지냈던 직장 상사랑 막 트러블이 생기고 집에서 괜히 아내와 남편이 트러블이 생기고 이럴까봐 이런 일이 안 생기려고 그냥 미신과 같이 그냥 잘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못 들어간 자고요. 앞으로도 못 들어갑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어때요? 당장 중요한 일이 항상 있어요. 항상. 그래서 말씀을 그냥 뒷전으로 합니다. 이건 나중에 뭐 말씀대로 순종하지 뭐. 늘 차선이고 늘 제일 마지막 순위에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대로 따르진 않아요. 이분들은요, 참된 믿음을 점검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가 좀 무섭냐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익숙하거든요. 직분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자기가 교회에서 열심히 한 거 가지고 나는 다 했어. 나는 충분히 구원받았어. 라고 오해하며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특징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그 기도의 내용이 다 이 세상의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자기의 기도도 그렇고 멋모르고 저분 진짜 열심히 한다 했는데 막 새벽마다 기도하고 수요예배, 금요기도 주일 했는데 온통 내용이 자기와 자기 가족의 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이게 도대체 안 믿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죠? 불교에다가 그 봉헌해가지고 복 빚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애매하게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관성처럼 습관처럼 교회에 그냥 이끌려서 다니는 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사람들과 지내는 게 재밌어요. 즐겁고 안 가면 좀 뭔가 내 삶의 일부가 좀 온전해지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예배 활동을 열심히 하고 하더라도 형식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 역시 종교 활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되게 믿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조금 뭔가 일이 생기면 그 즉시 드러나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하시면서 마가복음 4장에서 4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셨거든요. 근데 돌, 길가, 가시밭 이 3개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혀 모릅니까? 불신자입니까? 아니죠. 말씀을 들은 자요, 안 들은 자요? 들은 자요. 들었는데 그 즉시 빼앗기거나 다른 유혹과 어려움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못한 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이 신자라고 말합니까? 안 해요. 좋은 땅에 심긴 자들만 좋은 열매를 맺기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신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같이 다니고 있지만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냥 오래 교회 다녔고 습관적이고 또 근데 너무 신기한 건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면 자기도 나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삶의 형태와 양태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가면은 확 드러나요. 들통나는 겁니다. 나 제대로 못 믿나? 저 사람들 무슨 뭐 광신자야? 왜 저래? 자기만 뭔가 이상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 교회 가면 이단아로 취급받아요. 왜 너만 그렇게 열심히냐? 왜 너만 그렇게 특출나냐? 네가 뭐라고 그렇게 난리치냐? 그냥 적당히 좀 해. 남들과 똑같이 좀 하란 말이야. 라는 말을 들어요. 이 사람은 이 교회에 있으면 괴롭죠. 고통스럽죠. 너무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누구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고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목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걸.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가 몰라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딱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지 않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적군이 쳐들어올 때 곧바로 믿음을 확 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은 가장 중요할 때 나타납니다. 자녀들에게 또 실제로 우리 실제 직장생활 하면서. 근데 왜 이분들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왜 오해할까?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아님에도 안식을 누리거든요. 안식을 누려요. 왜냐하면 자기 믿음 때문이 아니고 교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면서 끼어받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한 수십 명이 노를 저어가는 배에 탔어요. 그래서 노를 저어야 됩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노를 잘 안 젓는 거예요. 하다가 말다 이런 겁니다. 근데 배는 가요, 안 가요? 가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노를 젓고 있으니까 자기는 해도 가고 안 해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각해요. 아, 내가 가끔씩 한 번 미는 걸로 배가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거와 똑같아요. 이렇게 애매한 자들은. 내가 교회 안에 속해서 다른 성도들에 통하여 받는 은혜를 마치 자기가 믿음이 있어서 받는 은혜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지금 오늘 1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두려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이 사람들은 너희 구원 못 받을 거니까 돌이켜라. 정신 차려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상자들에게는. 왜 그러면 우리는 참되게 믿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사회법을 어겼어요? 세상에 보면 내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속한 분들 중에. 근데 왜 예수님은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들은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죠? 그들에게 뭐가 없으니까? 믿음의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참 신자라고 보기가 어렵죠.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이런 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안식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자예요. 그거를 옆에서 경험한 거고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거지 자기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맛만 본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그냥 다니기만 한 사람,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당장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갈 것을 기억해야 된다. 광야 이스라엘과 같이 완고한 마음을 빨리 돌이켜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대상자는 누굴까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대상자의 두려움이 무엇이죠? 한번 알아볼게요. 이 두 번째 대상자는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이면서 최종적인 안식을 기다리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곧 우리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대상자들과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이들은 참된 믿음이 있기에 이미 믿는 순간, 참된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행하신 그 사역으로 인해서 영원한 구원이 보장된 자들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보증금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들어가기로 예정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러면 우리에게 말하는 두려움이 뭘까요?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거든요. 참되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히 이미 완성될 것까지 다 확정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뭘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거냐? 라고 말할 때 이 두려움을 세 가지로 설명할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두려움이 아닌 것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이 두려움의 의미를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두려움의 의미 하나는 참된 안식으로 이미 들어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쫓겨날 거라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왜? 한번 참되게 믿으면 영원히 그 참된 안식은 하나님 나라는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나 쫓겨날지도 몰라 라는 두려움이 아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무기력해지는 거 있죠. 두려울 때 막 힘이 빠지는 거, 위축돼가지고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마음이 위축되면 몸이 희한하게 건강해도 먹고 싶지도 않고 음식도 몸에 안 들어가고 그냥 힘이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피곤해도 막 기분 좋은 사람은 그 직전에 잘 때까지라도 막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찌들리고 위축된 사람은 뭔가 모르게 병든 사람 같아요. 몸이 건강해도.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이 신자에게, 참된 신자에게 말하는 이 두려움이 뭐냐? 바로 좋은 자극을 주는 두려움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등산가가 이제 등산을 하러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처음 올라가는 산인 거예요, 이 산이. 어때요? 긴장도 되지만 두렵기도 하죠. 그래서 뭘 합니까? 산에 오르기 전에 모든 그 도구, 내 장비가 있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또 연습해보고 갖추죠.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혹시라도 안 그러겠지만 떨어질지 몰라 하면서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 다시 믿음을 점검하는 거고, 이 두려움은 내가 계속해서 더 순종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고조시키는 건강한 좋은 두려움인 거예요. 신자에게는. 맞아,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지만 더 들어가기를 애써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가끔 소홀해지고 나태해졌을 때 다시 이 말씀을 딱 듣고 그래, 내가 이미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다시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이 아주 동기부여를 주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두 종류의 대상자와 두려움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정말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고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들어간 자이지만 계속해서 더 건강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주는 두려움.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에 서 있느냐에 따라 이 두려움이 달라지잖아요. 참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두려움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두 대상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성경이 너희 각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요. 교회 안에서 지금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11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1절부터 11절까지 핵심 말씀이 이거예요. 모두가 뭐 해야 된다? 최종적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하는 자,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진짜로 안식에 들어가려고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애써야겠죠. 그리고요, 신자인 우리는요, 우리도 여전히 경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애써야겠죠. 이 두 가지의 다양한 다른 모습이지만 동일하게 힘써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힘쓰다는 스프다조라고 해가지고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배웠잖아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 나옵니까? 힘써 지키라 라고 나오죠. 똑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말은 지금 당장 해라.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라.
가장 급한 걸로 여겨라. 지금 당장 해라. 이거를 이렇게 예를 들거든요. 집에 불이 났을 때 뭐 합니까? 빨리 나와야 돼요? 아니면 거기서 TV 지금 보고 있는 거 5분만 더 보고 나가야 돼요? 우리 예담이랑 예준이가 한참 재밌는 클라이막스 딱 그거 나왔는데 불이 났어, 집에서. 엄마가 빨리 나오래.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 4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거 보고 마저 보고 나갈게요.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엄마나 아빠는 얘를 그냥 잡고 뭐 머리를 잡히든 뭐든 그냥 급하니까 막 데리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힘쓰다라는 뜻이에요. 당장 나오라는 거예요. 당장.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근데 여러분,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자, 공부해. 네, 엄마, 나 결심했어요. 오늘까지 내가 놀고 내일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은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안 와요. 안 해요. 내일이 안 와요. 이들에게는. 자, 특히 또 다이어트를 결심한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까지만 달리고 내일은 반드시 이제 내일부터는 안 먹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분들에게 내일이 올까요? 내일이 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시 당장 해야 된다. 여러분, 하루만 미뤄도 이게 시간차가 있는 거죠. 하루만 미루어도 이게 안식에 못 들어가는 모습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줬어요. 지난주 민수기 14장 말씀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악평하는 애들 말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펑펑 울었죠. 밤새 울었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를 여기서 죽일 거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 거다, 지휘자 한 명 뽑아서 우리가 데리고 들어갈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 분노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 말한 대로 내가 다 죽이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악평하는 자들은 다 죽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40일 동안 이 길을 왔는데 하루를 40년 동안 걸리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 말한 대로 1세대, 20세 이하 빼고 너희는 다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뭘 들은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거야. 심판을 받은 거야, 지금.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어때요? 너무 슬프고 두려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쳐들어가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늦었어. 끝난 거야. 어제 얘기할 때 들었어야지. 안 돼, 지금 가면. 근데 어떻게 해요? 갑니다. 가서 대패망을 합니다. 이게 하루 늦어도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뭐 미루지 뭐 나중에 하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하지 마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당장 힘써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그들처럼 미루지 마라. 불순종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침내 여러분, 내가 그러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어요. 어떤 애매한 사람들은. 또 내가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서 힘쓰고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 힘쓰지 않는 사람이야? 뭘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지? 누가 말해줘야 되나? 아니요. 12, 13절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는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안식과 연결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아주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전체로 보면. 이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첫 번째 대상자,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인지 참된 신자인지를 파악하고 알려준다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판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역할을 하냐면 12절 말씀은 첫 번째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있죠.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 이것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불신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돼요. 신자는요,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가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이게 너무 신기한 방법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 나라는 어때요? 또 말씀으로, 말로만 임하는 거니까 거절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절하지 말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로 해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활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다는 거는 옛날 우리 성경에 보면 운동력이 있어요. 운동력은 움직이는 걸 얘기하거든요.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신자나 불신자 모두가 회심하게 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사람들은 마음이 변화돼요. 이게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여기서 말하는 거 뭐예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여러분, 좌우에라고 하는 이 날선 검은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일장에 예수님의 모습이 좌우에 날선 검처럼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 표현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미지냐면 그때 그 예수님의 이미지는 심판자의 이미지거든요. 통치자의 이미지. 그 말은 말씀도 어떤 그 이미지가 있다? 심판하는 이미지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심판이냐? 내가 제대로 된 자인지 아닌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이 혼과 영이라고 표현해요. 혼과 영? 여러분, 참고로 사람은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 않아요. 영혼과 육체 이렇게 두 부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이렇게 혼과 육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해서 말할까? 그거는 뒤에 관절과 골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관절과 골수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분리시킬 수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쪼갤 수 없는 것까지도 쪼개서 분리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즉 모든 것을 완전히 드러낸다는 얘기죠. 혼과 영도 인간의 마음을 분리될 수 없는데 완전히 더 이상 깊이가 없을 만큼 그 깊이를 완전히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 뜻, 판단까지 모조리 다 완전히 까발려지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그래서 굳이 영혼을 혼과 영으로 구분해서 설명한 거예요. 관절과 골수처럼 하나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13절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벌거벗은 것 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가 우리 그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어떤 표현이냐면 레슬링 선수들이 막 레슬링을 하다가 이제 목을 딱 뒤로 꺾어가지고 딱 뒤로 제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목이 딱 제끼면 아무것도 못해요. 숨도 못 쉬고 막 안 되니까. 그 상태가 벌거벗은 상태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삶을 뭐 하는 분이다? 결산하는 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벌거벗긴 채로 하나님 앞에서 뭘 받냐면 결산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산. 까발려진 상태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항에 들어가서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뭐 합니까? 검색대라는 데를 들어가죠. 공항 검색대. 그 검색대에서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 전체가 스캔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체 스캔하는 것처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냐면 경각심을 갖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어디에 한눈 팔고 있어. 내가 또다시 다른 거에 마음을 팔렸구나 라고 경종이 울리는 거예요. 불신자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 아, 내가 실은 믿지 않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참된 믿음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했던 거구나. 부모님이 다니고 엄마 아빠가 다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니고 주위에 친구들 다니고 익숙하니까 그냥 익숙했던 거구나 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은데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스스로 그렇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자인지 알았다면, 우리가 뭐 첫 번째 대상자든 두 번째 대상자든 어떤 모습인지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1절에 말한 것처럼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써야 됩니다. 들어간 자나 들어가지 못하는 자나 모두가.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전부 뭐하기 때문에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았는지 결산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죠? 에너지도 주셨고요. 건강도 주셨고 돈도 주셨어요. 근데 그걸 어디에 사용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계산할 겁니다. 회계장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미 들어간 자일지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마지막 그분이 임종을 맞이했을 때 그분들이 하신 얘기가 있잖아요. 임종을 맞이했을 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래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다 벌벌 떨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소. 이렇게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삶이 다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까봐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어디에 쓰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이 전부 다 결산하실 거니까. 그러므로 이미 들어갔을지라도 긴박함과 이 위급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들어간 자로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안 믿는다는 걸 깨달았다면요, 다시 믿어야죠. 다시 복음을 들어야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우리가 이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애써야겠다, 힘써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우리 힘으로 애써지고 힘써질까요? 못 들어간 자는 좋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딱 마쳤어요, 제가. 그러면 오늘부터 나는 가짜구나. 나는 진짜가 아니구나. 오늘부터 내가 진짜가 돼야지. 이럴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럼 신자는요? 나는 그래도 맞아. 내가 또 다시 잠깐 한눈 팔았네. 다시 내가 말씀에 집중해야지. 자, 이제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 백성은 똑같이 무능합니다. 안 돼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도 없고 안식에 들어간 자일지라도 안식에 들어간 자로 살 수도 없어요. 우리는 못한다니까요. 안 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알 수 있었잖아요. 근데 누가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죠. 지도자가 달라지니까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거죠. 누가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네, 14절부터 16절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아멘. 어떻게 안식에 못 들어갔지만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들어간 자이지만 계속해서 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가? 들어간 자로서. 바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을 굳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큰 대사장은 가장 위대한 대사장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대사장이시죠? 대사장이 어떤 일을 했어요?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리라고 하는 날, 레위기 16장인가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정확하게 다를 수도 있어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자기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매일 들어가는 게 아니야.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가요. 근데 그때도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옷 깨끗하게 하고 들어갈 때 어떨까요? 기분 좋게 들어갈까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헌에 의하면 다리에 그 방울을 달았대요. 줄을 달아가지고.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하고 잡으려고. 왜? 죽었네 하면서 이 사람도 주님, 저 지성소 들어가는 거 이 사람 끌어내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라고 해도 이유가 상관없어요. 들어가는 순간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지성소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딱 들어가면 연기가 자욱해요.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계속 그 연기를 꺼지지 않는 걸 계속 담당하거든요. 연기가 자욱해가지고 안 보여. 그만큼 하나님이 모형으로, 그러니까 계신다고 했지만 법궤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진짜 그 안에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자체도 가리는 겁니다. 연기로.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게 한 다음에 법궤라고 하는 거에, 법궤를 딱 보면은 예전에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천사들이, 스라필이라고 해서 천사들이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려요. 그래서 양 사이에 딱 가운데로 모여져 있거든요. 여기를 시은좌라고 합니다. 법궤가 나무가 있죠. 나무 위에 두 개의 모형처럼 천사가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린 모형을 딱 해놨어요. 그 가운데를 시은좌라고 하는데 여기서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거기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하나님은 아닌 거잖아요. 남은 거잖아요. 그 안에 뭐 만나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이제 법궤 안에는. 근데 거기에다가 동물의 피를 뿌려요. 그 시은자에다가. 그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대신 죽여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예요. 이 일을 누가 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도 다 회개한 다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보니까 승천하신 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 승천하신 이는 원어를 더 쉽게 설명하면 하늘로 올라가신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서 하늘은요, 두 가지 하늘이 나와요. 하늘들이 있고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들은 성소를 의미해요. 그리고 그 하늘들을 지나서 하늘이 있어요. 그 하늘이 하나님만 계신 곳, 보좌가 있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곳에 누가 갔어요? 하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만 가신 거예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형적인 지성소에 들어간 거고 예수님만이 참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드린 게 아니라 다른 제물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러니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모든 일 똑같이 뒤에 보면은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죠.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라는 이름을 같이 썼어요. 앞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예수가 나오지만 이걸 연결해서 쓴 표현은 지금 여기서 처음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1장에서 뭘로 살펴봤어요? 신. 예수는요? 인간.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라는 말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신,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조건, 자격을 갖추신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라? 붙잡아라, 믿어라. 이분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분이다. 근데 여러분, 붙잡으라고 말할 때 이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도. 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눅들고 두렵고 걱정되는 일이 산더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떤 조사에 보니까 사람이 걱정하면서 사는 게 90 몇 프로, 삶의 대부분 걱정하면서 산대요. 우리가 살아있는 건 곧 걱정하는 거다, 염려하는 거다, 똑같다고 아예 설명합니다. 김남준 목사님 책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책에 그분이 조사한 앙케이트 보니까 사람은 눈 뜨면 염려부터 시작한대요. 살아있다는 걸 뭘로 아냐면 염려하는 걸로 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염려 속에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생각하고 붙잡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그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그분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네가 믿어라가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그분에 대해서 믿게 돼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니까 15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연약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힘없는 거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가장 많이 포함하는 게 육체의 병을 포함해요. 우리의 병듦을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정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심리적인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안정되지 못한 삶을 가지고 사는 사람 있죠. 영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이 모든 게 다 연약함이에요. 이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동정하신다. 동정이 뭡니까? 국어 사전에만 찾아봐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나와요.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엽게 여기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이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행동을 동정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 교우 동정 이런 거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뭐 실제로 도와줬다, 뭐 섬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 영적인, 육적인, 또 정서적인, 심리적인 압박, 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직접 도와주십니다. 직접 베풀어 주세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게 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동정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을 다 겪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살펴봤지만 실제로 자녀를 잃은 부모는 먼저 잃은 부모에게 가장 큰 위로를 받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 이거 아실까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알아요. 너무 압박됩니다. 남들한테는 말도 못해. 부끄러워가지고 이거 말하는 게 너무 창피해. 실제로 부부한테도 말 못해. 애들한테도. 이거 가지고 근데 주님은 아세요. 주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한 어려움이 있어요. 아세요. 그리고 동정하십니다. 적극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면서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보좌인데요. 그 하나님 보좌 옆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좌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예수님이 뭐예요? 계속 아버지 우리 아들이잖아요. 내 형제예요. 쟤잖아요. 정용이잖아요. 하영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라고 하면서 직접 하나님 앞에 아련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간 자에게 계속해서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좌라고 하는 표현은 은혜가 제공되는 게 한계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왕 앞에 나가면 왕이 뭐라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백성이 막. 근데 황제야, 왕이. 너무 어려워서 왕이시여, 제발 저에게, 우리 가족에게 음식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면 얘네 어디 사는 애들이냐? 저기 도시 어디 삽니다. 그 도시 사람들에게 다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해줘.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왕이 제공해주는 은혜는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일반 왕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고도 남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아간다는요, 에스더 말씀에 보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의 규례가 있어요. 위대하고 뛰어난 왕일수록 그 왕에게 함부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왕이 허락 안 해주면 못 가요. 알죠? 여러분, 조선시대도 막 궁에 혼자 막 뛰어가가지고 왕에 딱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왕을 위협하는 거니까. 왕이 너무 높으니까.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긍휼하심을 받는데요. 매일 긍휼하심을 받아. 그분의 은혜로.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데요.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주신대. 그리고 그래서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뭐 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가 계속 흘러 넘치는, 그냥 물줄기가 계속 나오는 그곳에 나아가라. 어떻게? 담대히. 이 담대히가 뭡니까?
날마다 매일 기꺼이 언제나 늘상 항상 때때로 원하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대단하고 멋진 일입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어요? 혹은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 까발려졌어요. 그때 나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하늘들을 통과해서 하늘로 가신 분,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진짜 참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안식에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에 들어간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안식을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종교 생활만 하는 불신자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속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하면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셨지만 CCC 전 총재이셨던 우리 김중근 목사님의 백문백답인가요? 모든 질문의 답이 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나라에 살아가는 것. 그 나라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미 안식에 들어간 우리는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해서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겠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지. 새로운 피조물이지. 새로운 존재지. 성령을 받은 자지.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성령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두려움은요, 좌절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더 순종을 북돋고 더 좋은 자극을 주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 다니기만 하거나 참된 믿음이 없는 자들도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돼요. 안식에 들어가 힘써야겠죠? 어떻게? 뒤에 나오겠죠? 둘째,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찔러 쪼개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낱낱이 봐야 돼요. 내가 이런 자였구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너무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영역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날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진지하게 비춰봐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점검했다면 셋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어떻게 해요? 우리 자비로우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큰 대제사장을 의지하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갑시다. 우리의 육체의 병, 내면의 고통, 아픔, 심리적인 고통,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해결되지 못한 직장의 문제, 개인의 문제, 영혼의 고통, 내면의 깊숙한 곳까지 모두 날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럴 때마다 때에 맞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하기 전에도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